그러자. 앞뒤 돌아보면서 한마디씩.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천하를 다 주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한번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진나라의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삼신산에 동남 동료 5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방의 삼신산은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00명의 동남 동료를 보냈지만 그러나 불로초를 구했다는 얘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불로초를 먹었다는 얘기도 불로 장생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금강산에서 불로초를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로초를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 영원한 삶,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인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될 운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 갈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우리의 영이 사는, 잠시 빌려서 쓰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 집,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내 생명이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를 높여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애써 죽음을
죽음이라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죽는다는 것,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죽는다는 것, 이 육신을 떠난다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까? 장수해야 100년도 못 채우고 사는데 100년 넘어 일까지 걱정하며 막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땅을 사고 건물을 모으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애써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육신으로 있을 때 잠깐 있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애를 보장받기 위한, 그 영생을 보장받기 위한 수고는 이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애,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한 수고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어떤 분들은 그 영생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요.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돌을 닦거나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곳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누군가 이 세상 육신을 벗고 떠나면은 그 사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 갔을 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나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그 본질 자체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덕분에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살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계속 양심이 재촉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여기 양심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 자체가 부패하고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먹고 그렇게 도전을 받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마귀의 종된 이 죄인의 이 본질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가 욕심을 넣어줘서 착하고 그러고 선하게 결국은 못 살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른 채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 후에는 멸망이 있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질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물론 예수님의 그 복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에 번창하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질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 악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영생의 길을 가려거든. 너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리 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막연한 관념이 아니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막연한 관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생도 생각 속에만 있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귀한 약초 산삼을 구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벌집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말벌에 한번 쏘이면 엄청 일반 꿀벌에 비해서 몇백 배의 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벌집이 좋다고 하니까 그 유용한 말벌집을 채집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귀한 약재를 얻으려고 막 낭떠러지게 막 줄을 타고 그냥 막 험한 산행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식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잠깐 먼저 가고 나중 갔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 버려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그래도 거의 막 십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막 기세등등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니까 잠깐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벌써 다 은퇴하고 흰머리가 나고 어떤 분은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런 분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기세등등하던 분들도 어떤 분은 막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떤 분들은 다 흔들려서 힘이 빠진 노인네가 돼버렸고 순간인데 바로 어제와 같은데 지난 날이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다 교회마다 세대가 다 바뀌어버렸고 어제와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다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육신은. 우린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친정 우리에게 지금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부질없는 세상 것에 마음에 뺏겨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 있으면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잠시 뒤돌아보고 자고 난 듯이 벌써 뒤돌아보면 연전 수년이 흘러버리면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던 거 다 지나가 버렸을 텐데 지금이 바로 영생을 준비할 기회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에 뺏겨서 영생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영원 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 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구약의 모든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길을 닦아놨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 성경에 왜 필요했어요? 이삭과 야곱이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왜 상기시켜 주셔야만 했을까요? 미리 알고 듣고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영생에 이르라라고 그 많은 날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려고 그 수많은 날 동안 준비시켜 온 거예요. 예수가 올 때 그때 잘 알고 듣고 믿으라고. 미리 알고 듣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 많은 날 동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영 감동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알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 준비하고 길을 닦아놨다가 때가 되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대속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인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받아들일 때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냐?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뭘 깨닫는 거예요?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영생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나와서 영생을 소유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시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영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시작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영생의 시작인데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영생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생의 길을 다 준비하고 열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영생 안에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어. 그런 믿음에 안주하며 예수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 그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짐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달파고 힘들지만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하고 기도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감수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내가 기도하며 감수하며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식 때문에 속썩이면서 자식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기도하며 감수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그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내 십자가고 내 자녀들이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전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너한테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도리어 네 모든 짐을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니에요. 네 짐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너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알면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고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네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다. 너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일들마다 네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지. 네 죽음을 인정하고 네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짐을 내게 지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시작은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네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한테 맡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영생의 주체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뭐요? 깨닫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알게,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또 요한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들을 것이다. 어떻게 들어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알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마음으로 말씀하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알고 저희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또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승리와 영생의 성공은 예수를 쫓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영생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그런 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제자예요. 예수를 쫓는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쫓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이고 내가 따라야 될 뿐이에요. 그 예수를 쫓아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와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가 되면, 내가 주체가 되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에게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다음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택하셨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내 자녀, 내 생명으로 나온 내 자녀로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잘 하나님을 알도록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찬스 때가 될 때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미리 영원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불렀고 때가 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정했다. 영원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놨다.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많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어떤 육신에 속한 욕심이 지금 내 발을 붙들고 있는가? 세월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이고 영생을 붙들 찬스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가 바로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예요. 이때가 바로 영생을 붙들 찬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응?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만으로 이제 환갑인데 벌써 어떤 동창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어. 마음은 벌써 20대, 30대인데 벌써 내게 귀에 들려오는 어떤 동창들은 그냥 세상 떠났대. 또 어떤 동창은 지금 암 걸려서 암 투병하고 있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젊은 날이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요, 벌써. 여러분, 기회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내게 허락한 기회이고 영생으로 들어갈 찬스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분은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 영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요. 영생의 길에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그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 이 내 자아, 이 육신의 본능, 이거 가지고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아들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아있는지 사람들은 아직도 나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진정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비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안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영원전에 아셨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부르심과 택하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또 당신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가 영생을 알았는데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네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해요? 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네 자아, 네 본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은 이미 2000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거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네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 생명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께 이렇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와 영생의 성공은 예수를 쫓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 바로 나예요. 성령의 삶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모든 권리를 예수께 맡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영생의 주체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따름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믿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초래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초래에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예수를 알되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영생의 길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